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스승들을 기억하고 그 스승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스승의 날, 사랑하는 스승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지난주 스승의 날 저는 몇몇 분들로부터 사랑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고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정말 감동의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어요. 좋은 스승을 갖고 있다는 것, 제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내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제자가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생님, 스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것이 선생이란 뜻인데, 선생은 먼저 선에다가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랍비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선생님, 스승님을 요즘은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멘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멘토라는 옛날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이 이름이 됩니다. 멘토란 말이. 자, 그리스의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왕에게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을 나오면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는 전쟁을 나가니까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대를 이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 어린아이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생각난 사람이 왕의 친구인 멘토란 사람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 멘토가 이제 어린 왕자를 데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 인생의 원리, 사랑하는 법, 더 나아가서 왕의 자질과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해서 이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멘토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기르고는 신앙의 선배요, 지도자, 이것을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들. 여러분도 아비와 같은 스승, 멘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멘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멘토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헬린 켈러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었을까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멘토가 있어서 헬린 켈러가 삼중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멘토인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멘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 아비와 같은 멘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멘토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주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어갖고 정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멘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죠. 아비 같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멘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아비 같은 멘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말할 것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이시며 멘토이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70여 제자를 세우고 500여 형제들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로부터 멘토를 받았고요, 아비 같은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디모데, 디도, 여러 오네시모, 브리시가와 아굴라, 루디아 다 바울이 끼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승, 멘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우리의 멘토요 스승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승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고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교회 종들, 영혼을 맡은 지역장들, 목자들, 교회학교 교세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스승들입니다. 멘토들입니다. 학교에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승들은 다 하나님부터 나온, 그래서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은 스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스승과 제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 어떤 제자가 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판가름 날 수가 있어요. 저의 삶에도 크고 작은 생각해본 멘토가 있었습니다. 32년 전에 저는 아버지 같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인생의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 또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스승을 주시옵소서, 좋은 제자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도 너무 귀한 기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이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커서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더 좋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제 간절한 소망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어쩌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롤 모델이 있습니다. 롤 모델.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예,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을 67%까지 올렸던 드라마입니다. 허준 드라마가 방영될 때 거리가 한산했어요. 이게 인기 드라마였었는데, 저도 저 드라마를 보면서 몇 번 울었어요. 저 드라마에 보면 스승 유이태와 제자 허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스승의 날, 저 스승과 제자를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스승이고 제자입니다. 스승 유이태는 심이었습니다. 심이.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사를 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들 유도지가 있었지만 그 집의 머슴인 허준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 의술을 머슴에게 가르칩니다. 허준 안에 있던 심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허준을 제자 삼아, 당시 여러분 조선시대에 상방 계열이 분명한 때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머슴에게 제자를 삼고 의술을 가르칩니다. 저 드라마에서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스승 유이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유이태가 자신이 이제 얼마 못 살 것을 알고 저 경남 밀양 이 천왕산 얼음골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동맥을 딱 따갖고 피를 다 쏟고 자진을 합니다. 자진을. 그리고 허준을 그 얼음골로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썩기 전에 해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온몸을 지탱하는 365개의 뼈들이 어떤 위치로 얽혀지고 맺어지는지를 살펴서 너의 의술의 정진의 기회를 삼으라고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이 유이태의 이 사랑이 녹아나는 장면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 극적인 장면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해부할 때 눈 감으세요. 자, 우리 자 보세요 한번.
자기의 의술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 전수하고 마지막 몸까지 제자에게 다 내어주면서 네가 심의가 되기를 원한다는 유이태 스승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허준이 스승의 무덤 앞에서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원의 길을 가면서 게으르거나 또 병자들을 없인 여기면 저를 벌하여 달라고, 의술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다하면 저를 벌해 달라고, 그 결단, 그 다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허준을 보면 끝까지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심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왕의 주치의가 되었어도 명예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술을 빙자하여 명예와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청렴결백하게 그 병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당대 위대한 심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과 위태 그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 막 오버랩이 막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 드라마를 보고 막 이렇게 밀려왔어요, 저에게. 그리고 저를 제자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허준이 그 스승의 그 무덤 앞에서 다짐했던 그 고백을 제가 그 당시에 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사를 보니 이게 너무 감동적인 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세상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종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잊거나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본 일을 게으리 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좋은 스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이 사랑,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제자,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인가는 좋은 스승이고 누구인가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는 그런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몇몇 그 사랑의 편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는 제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요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은 스승일까? 좋은 스승이 되는 길이 뭘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스승이 되는 첫 번째 길은, 좋은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자가 좋은 스승입니다. 자, 성경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단순한 교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대.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아비 같은 멘토들이, 아비 같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목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세워가는데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했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언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성경의 편지인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신실한 제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를 정말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 사랑의 애틋한 이 사랑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친아들처럼 사랑했을까요?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았다, 사랑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운 일을 할 때는 적당히가 없었습니다. 산모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탄생되듯이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고 그렇게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비 바울의 사랑을 먹고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의 권위, 스승으로서의 존경은 아비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스승의 권위는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희생할 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입니다. 허준을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 유이태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준을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이태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승 같은, 아비 같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 같은 스승들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아비 같은 스승들은 사랑의 흔적이 항상 따라가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스승인지를 알아보려면 내 삶에 무엇인가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이태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의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권리 포기가 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말로,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의 흔적을 가진 아비 같은 스승들에 의해서 제자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랑의 스승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이태가 허준에게 하는 말 기억하시죠?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의원을 높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의원의 소임이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그 어느 생업보다도 귀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병들어 앓은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긍휼의 마음, 진정으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심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심의일 뿐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심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심의뿐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스승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계명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일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목사인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스승인가 생각해 봤어요. 머리의 목사인가, 가슴의 목사인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스승인가? 누군가 나를 좋은 스승으로 기억해 주는 스승인가? 한번 우리들을 한번 성찰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혼을 맡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종들이, 지역장 목자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아비의 심정,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는 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아버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 같은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긴 영혼이 지금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갑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히 유이태가 그랬습니다. 유이태는 어준 안에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비록 머슴이지만 무학자이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투름이 너무 투성이었던 그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조선시대에 굉장한 심의가 될 것이다. 꿈꾸면서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질 대로 호되게 막 혼내기도 하고 그를 양육해서 비로소,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너의 의술에 정진의 기회를 삼거라 하면서 나보다 훨씬 탁월한 심해가 되거라고 최고의 격려를 허준에게 한 것입니다. 허준이 그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서 당대에 여러분 최고의 심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들을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양육해서 좋은 제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좋은 제자일까요?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스승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허준 드라마에 보면 허준은 스승 유이태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승보다 탁월한 심의가 되지요. 이런 허준 같은 제자가 스승 유이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제자입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보다도 아들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허준은 스승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 시대에 좋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땅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는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위임하여 세운 교육자들, 지역장들, 목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영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은,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영혼의 스승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을 때 이 순종을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설득하다, 납득하다는 뜻인데, 이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런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복종은 히페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승이 말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히페코라고 씁니다. 원치 않으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려우니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독사성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기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복종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맡은 영적인 스승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역장 목자들에게, 주회종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같은 담임 목사를 부르고, 또 전도사들을 부르고, 사역자를 부르고, 지역장을 부르고, 교사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영혼을 맡겼어요. 그들이 영혼을 돌보며 영혼을 가르치며 그들을 성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인 종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지만, 이 사명을 지회종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맡은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의 권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고,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지역장 목자들에게, 교사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권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으로 다 인도가야 할 사명이 저기 있어요. 제가 목회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맡겨준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1만 시간 기도 운동도 하는 것이고 성경 통독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속살미 강건해야 세상을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저는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영혼의 목자인 것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제자가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제자는 스승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지역장과 목자들이, 교사들이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갈 때, 이걸 목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목회라고 할 때 그들이 근심하며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의 영혼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도 하는 주의 종들, 영적인 스승을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의 일을 근심 없이 즐겁게 하는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협력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분, 영적인 스승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지상명령 성취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고 담임 목사의 저의 비전이고 꿈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꿈이 되어야 우리가 합력하여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제자와 좋은 스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협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스승에게 주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4장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정말 돕는 일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적인 친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장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만나면 굉장히 친근합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돌봄에 감사를 합니다.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합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목자의 가르침이 별 감사가 없어요. 목자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 지역장이, 목자가, 교사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스승과 좋은 것도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교회 특별히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스승들은
주로 좋은 것보다는 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참 힘든 것들을 많이 나눕니다. 본인들도 힘드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쁜 일을 여러분의 지역장과 교사와 교회 종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스승들을 기억하며 그 음식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을 때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스승을 생각하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너스를 땄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지역장님, 우리 교사님 한번 식사하러 가시죠 하면서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하도록 근심 없이, 이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좋은 스승,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좋은 스승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스승이 주의 일을 근심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래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크고 작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